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를 정말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선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길을 다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을 따라 죄인들을 참으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많은 배려로서 베푸시며 기다리시는데, 그러한 은혜를 배척하고 무시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 죄 자체는 다른 일반적으로 행함을 통하여 짓는 그런 죄들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그의 배려를 무시하는 자는 일단 그러는 동안에 많은 죄를 범하게 되겠죠.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죄가 대단히 많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는 데 대해서 존중함이 없습니다. 이를 알고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바로 결국 그의 인자하심에 대한 이 배반한 태도, 그것은 죄로서 그 악질적인 죄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주어집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인간을 당장에 벌하지 않으시고 그가 오래 관대하게 참으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그를 거절하는 것은 결국 그분에게 고의로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집부리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죄가 되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이전까지 그 사람이 범해온 죄책들에 더하여지되 훨씬 무겁게 더하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5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배경상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또 자신들의 영적 입지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실상, 자신들의 처해져 있는 영적 실상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벗어난 잘못된 어떤 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으로 갖고 있는 그 믿음들, 종교적 신념입니다. 이 신념들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들의 생각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고 저들 정죄하고 증오하는 등 의로운 척하고 있지만은 그들 역시 죄인임에는 하나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는 그들이 정죄하고 있는 자들보다 그들 자신을 더 악한 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이 문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묘사된 것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부분이지만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정말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가슴 철렁한 경고를 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유대인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잘못된 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성, 죄의 성질, 죄의 본성, 인간이 죄성이 있다는 사실과 또 이것으로 인해 정죄를 받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그러니까 자연인들과 유대인들이 또 기독교인들도 함께 나누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유대인이건 기독교인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는 입장이 똑같다. 죄를 이름하여 죄를 범한 모든 자는 그 최후의 날에 다 혹독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고두고 충격이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또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의 예상과는 달리, 또 기독교인으로서는 기독교인들의 그 기대와는 달리 이 사실은 반드시 서 있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런 죄된 모습, 정말 어처구니 없이 어떻게 정말 멋지게 깨끗하게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이런 인간의 모습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가 인자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관대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배려로 인간에게 베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하신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집함으로, 이것은 유대인을 대표로 세워서 우리 모두의 성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인자하신 배려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고집함으로 그리고 회개치 않음으로 그분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친절한 그런 은혜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하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저런 기본적 반응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집과 회개치 않은 것. 고집이라는 말은 굳어진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와 있는 표현인데 어떤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오늘날 의학에서 사용되는 말인 경화증입니다. 딱 굳어지는 거 말하죠. 딱딱해지는 거. 경화. 그래서 동맥경화라는 말도 이 단어에서 나와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뭡니까?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동맥은 이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이 동맥을 통하여 이제 몸에서 산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온몸에 돌리죠. 이 핏줄을 통해서 산소를 먹으면 피가 온몸에 전달되는데, 이 만약에 이것이 핏줄이 바로 동맥이 자꾸 이물질이 껴가지고 좁아지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피가 통하는 것이 힘듭니다. 대단히 위험하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상 증세가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더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동맥경화에 완전히 최후의 그 상태가 이른 것입니다. 그때는 동맥경화가 아니죠. 그때는 정말 목숨을 잃는 사망 상태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동맥경화라는 것은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육신의 이루어지는 이러한 굳어짐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이 옳지 않은, 하나님께 대하여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의 영적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표현거리일 것 같습니다. 냉담하고 또 감각이 없는 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굳어짐입니다. 본문에는 고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나쁜 상태는 바로 이런 단지 육신의 상황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동맥이 굳어지는 것은 사람을 그냥 무덤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끝나겠지만은, 영적인 마음의 굳어짐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둘 다 피해야 될 그런 증상이지만은, 영적인 굳어짐은 더욱더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전체가 영적 굳어짐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로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구약 성경 처음부터, 구약 성경 그 자체로만으로도 분명한 것이 이스라엘의 고집에 의해서 하나님이 시달리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왜 그들을 계속 옹호하시고 받아들이시려고 하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 성경에는 계속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굳어짐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교도들, 다른 종교,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신자들이 그 오랫동안 하나님을 저렇게 영적 굳어짐으로 거절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계속 시달리는 역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은, 정말 늘 고통당하시던 하나님은 어느 날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어느 날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러한 눈에 익숙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실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한마디로 그냥 복음의 전체가 다 결론이 나옵니다.
굳은 마음과 이것을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애쓰심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망쳐놓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구원하시라는 것이 성경의 뜻이에요. 도저히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저들이 개선할 여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날 새 것으로 바꾸겠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겠다. 바로 이런 결론을 가지고 갖게 되신 이것에는 이런 많은 절차적인 확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올무에 걸어서 그를 책잡으려고 기괴한 상황을 만들고 질문을 던져서 그분을 곤욕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허락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몹시 화나셨습니다. 이혼을 해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그러니까 이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원래 이혼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도 남자들이 여자를 불행에 그냥 어둠 속에, 평생 어둠 속에 가둬놓고 불행 속에 가둬놓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고 간음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여자들 새 출발하게 해줘야 된다, 놔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구해줘야 된다는 것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이혼법을 이제 주셨습니다. 내막은 그래요. 불쌍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자기들은 저렇게 해서 여성의 그런 인권을 짓밟아온 그 대상자들이 그동안에 가져온 것에 대한 가져온 자기들의 행사에서 대한 미안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오히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굉장히 분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셨고, 그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확실히 화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현장을 잡으려고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그 장소에 나와서 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을 치료하실 때에 그가 안식일에 노동을 한다는 혐의로, 그런 명목으로 그를 고소하려고 후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그때 예수께서 대단히 분노하셔서 저희를 둘러보시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그냥 쑥 좌우로 둘러본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노하심으로 저들을 노려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당장에 유황불을 내려서 저들을 처단하지 않으시고 그냥 참으시고 저들을 책망하시는 정도로 그가 견디셔야 됐던 그 장면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 그런 거예요. 아픈 사람들. 오늘날과 같이 웬만한 병은 그냥 일단은 치료가 되고 다 예방이 되는 이런 상황과 다르죠. 다 위생시설이 잘 돼 있고 이런 것과는 눈에 탁 봐도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대부분 낫잖아요. 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때는 대부분이 병자입니다. 병자들이 너무 많은데 다 불쌍하죠. 그냥 죽는 날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불쌍하니까 예수께서 저들 치료하시라고 딱 한 자를 치료하는데, 치료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너무 분이 나시는 거죠. 완악하구나.
저희 마음이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손이 회복되었더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의 굳어짐에 대해서 굉장한 그 초점을 갖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굳어진 마음, 영적 굳어짐은 3번이나 거듭하여 언급하는 이 경고들이 나옵니다. 여기 히브리서는 어떤 특정 사건, 거기서 벌어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연류가 대해서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경고를 준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일반 경고입니다. 어떤 특정 사건과는 무관하게 히브리서에서 3번을 이렇게 정말 명백하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을 노하심을 격동하여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던 당시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또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경고를 듣거든 약간 이미 굳어지고 있을 때 빨리 풀어서 버려라. 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언제일까? 우리 매일 다가와요. 오늘 지나면 내일 또 오늘날 또 나타나. 우리 오늘날을 막 버렸는데 벌써 수많은 날이 지나 버렸는데 우리는 어느 날이라는 바로 이 프레임에 딱 들어가 있네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굳어진 마음 당장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굳어짐에 대한 이 사건의 이런 심각성은 이 시대의 최고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사면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베푸심을 고집스럽게 무시하고 그럼으로써 회개치 않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모든 죄들 중에 가장 나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자신의 죄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한 그 책임이 죄의 크기를, 죄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함에 의해서, 그의 자비하심을 오히려 멸시함에 의해서 자기 죄의 크기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신을 향하여 부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가혹함을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맹렬함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속적으로 가볍게 여길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 결과는 확실한 심판이다. 그거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명백하지 않냐? 가볍게 여기니까 죄를 가볍게 잘 짓고 있어. 많이 지었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확정적이란 말이에요. 또 이것은 비례적인
심판을 불러온다. 비례적인, 바로 그 악의적, 사람의 악의적 태도만큼 그가 받아야 될 형벌의 무게도 이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러한 자세의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엄청 죄의 책임이 증가한다. 비례적으로, proportion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날. 우리가 모르는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날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나타나는데 다만 단어가 다른 그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 한 단어로 깊이 박혀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 잘 압니다. 성경에서 주의 날, 물론 주의 날은 오늘도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오늘 주의 날이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 또 어느 노래 보면 주가 지으신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거기 보면은 매일이 주의 날이에요. 그날을 매일 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주의 날 그러면 이 날이 무엇인지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날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날 혹은 심판의 날 혹은 심판날, 그리고 어느 날은 그냥 그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수세기를 정말 많은 후대들이 볼 것인데 그들이 볼 이 텍스트를 언젠가 보게 될 것인데 수백 년 후에 혹은 수천 년 후에 거기 그 날로 되어 있습니다. 모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날은 바로 최후의 날을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바로 이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구약 성경 배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은 정말 마귀의 그런 모든 성품을 나타내는 만큼 아주 나쁜, 너무나 배반한, 지독한 배반한 그런 대명사로 여겨지는 도시들인데, 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나를 맡긴 자, 나를 신탁한, 나를 맡기도록 그분에게 나를 드렸던 그분을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했습니다. 이게 찬송가 있죠.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언제까지? 그날까지입니다. 그죠? 이 성경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내가 확실히 아네. 그 다음에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이 여기 또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날이 언제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 알아. 그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도 나가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도 나가자. 그날이 진노의 날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빨리 맞고 싶어 하는 날,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빨리 그날을 가고 싶습니다.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이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어느 시대에 살았던 간에 또 세상 어디에 살았던 간에 죄된 사람 하나도 없이 다 모든 사악한 자들은 그 앞에서 심판을 받은 그 결과로 어깨가 축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내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자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덤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모른 척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 존재하는 거 모를 거야. 아니다. 저 사람 끝까지 가서 바다에 빠져서 증발한 자도 다 찾아낼 것이다.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대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진노의 날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인고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롭고 또 공의로운 판단을 통하여 각 사람이 이 땅에 살았을 때 행했던 모든 일들의 공로와 과오가 명백하게 공개되는 날입니다. 잘한 것과 잘못한 일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공개하고 이에 따라 형벌이 공의롭게 실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달리 취급받는 심판이 아니고요. 또 혹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형벌의 무게가 조금 감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면제될 수 없는 심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같은 잣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요? 그들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행한 어떤 특정한 육신으로 행한 어떤 죄들 이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태도, 심지어 그분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그들의 기본적 그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인자하심을 무시하는 태도는 더욱더 사악하다. 그들이 행했던 고약스러운 죄보다 그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했던 처사는 더 고약하다, 더 사악하다. 이런 자는 그날까지의 얼만큼 자기들이 죄가 쌓이는지를 모를 거예요.
여기 보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쌓는도다는 그 말이에요. 축적이죠. 점차적인 축적. 이것 봐라. 가만 보니까 내가 범한 이런 악한 일들이 있었는데 심판이 없는데? 심판이 없이 그냥 지나가나 보다. 뭐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안심하는 자들에게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 대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물론 사람이 범죄할 때 즉각 거기서 내려져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오래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되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죄인은 범해도 아무 해가 없네 하면서 마음껏 죄를 범하게 되겠죠. 죄를 짓는 삶을 이어가게 되죠. 죄를 지을 여지를 마음과 행동과 환경 속에 두고 있어요, 자신이. 그러는 동안에 모든 죄들에 대한 죄책은 계속 쌓여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마침내 진노의 날이 왔을 때 그 죄들에 대한 쌓여있던 죄들에 대한 형벌이 큰 재앙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그 사람에게 무섭게 퍼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때에 나타날 일, 즉 그때 임하게 될 진노의 무게와 그 크기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 대신 단지 지금 보니까 진노가 당장에 내려지는 그런 식의 진노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죄책은 없어졌구나 하고 안심하게 되는데 이것은 현실에 대한 오판, 치명적인 오판이다. 이것은 심각한 실수였음이 그날에 가서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최후의 날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낀다는 건 이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날에 대한 가장 최고의 공통적인 사람들의 인상, 그날에 대한 임프레션.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오해들을 하고 있었다. 실수였구나. 이건 내 대실수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뜻과 베푸심을 무시하면서 사는 인간들에 대한 그런 그들의 자세, 행태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히려 악용하고 이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말씀입니다. 중대한 이 사실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 사람의 죄책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책은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이 하루가 멀게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사실 죄책이.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그의 피로 사신 소중한 열매에 대하여 핍박을 가하는 자는 그 어떤 존재도 결코 견딜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최악의 형벌이 몰아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최상의 액션이니까 주의 교회에 대한 고의적 핍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니까 자기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신에게 인자하셨고 자신에게 관대하셨고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을 이용한 자는 오직 자신을 위하여 진노의 혹독함과 진노의 그 크기를 계속 자기가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 그날이 바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을 위해 지금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날에 자기를 위해 자기의
처절한 고통을 위해 쌓아두고 있다. 저 독일에 있는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결국 그것은 그분의 거래다. 그분이 거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참 나도 당황스럽고 한참 생각해 왔는데, 결국 하나님이 협상하는 방법이다. 이 무슨 말일까? 결국 이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과장되게 말씀하시므로, 즉 형벌을 막 과장되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과장되게 이렇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긴장하니까 이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벌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의 허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결국 모두가 무섭지? 이제 괜찮아, 나와. 그래서 심판 없어. 이렇게 해서 서로 기분 좋게 박수치고 다 해피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불신자죠. 이 사람은 진짜 기독교 신앙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은 그리스도인들도 나누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약간씩 들어있어요. 그냥 결국 다 좋게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좋겠다라고. 어떤 사람은 주님, 그날에 정말 당신의 의로운, 당신의 공의로 정말 명확하게 힘있게 심판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시편에 가득한 저들, 시편 기자의 음성처럼 어떤 이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치 그의 의무처럼 생각한다면 절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참으시고 오히려 용납하시고 더 인자하시고 또 인내하심으로 베풀어 줄 때 악용하는 자에 대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매번 내리치지 않아요. 그러면 매번 내리치면은 견뎌는 다 죽게. 인간이 100명이면 100명 다 죽어요. 제 명을 다 누리지 못해요. 간헐적으로만 그가 경고성으로 벌하실 뿐입니다. 때때로 그가 무서운 경고를 주지 아니하면은 인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해도 못하고 처절하게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 이미 육신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구나 영은 완전히,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 망쳐지게 되고요. 그래서 한없이 놔둘 수가 없고 그들에게 이렇게 간헐적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경고마저도 없다면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그러면 막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경고했습니다. 일부를 취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바로 우리에게 레슨, 교훈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지금 악을 즐겨해도 처벌을 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벌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예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즉 강력한 충고, 훈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를 지금 대하고 있는 우리는, 그들은 먼 훗날에 있지만은 오늘 먼 훗날에 있다는 우리는 지금 여기 현실에 있죠. 우리는 말세를 만났어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은혜 베푸셔요. 오늘도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베풀어 주셔. 오늘도 관대하시고, 오늘도 그가 참으세요. 우리 인자하신 것에 대해서, 인류가, 모든 인간이 그가 인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자녀들인데도 죄를 범하고 있죠. 그렇지만 많은 죄들을 간과하십니다. 적어도 지금은 간과하고 계시는데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자들, 지금이나 예나 그 사람의 사회적 그런 신분이 누가 됐든 간에, 정체가 뭐가 됐든 간에 벌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우린 형벌받을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옛날에도 이러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린 형벌받을 자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막 칼로 막 학살하고 제물에 막 섞었다, 피를. 정말 유대 제사에 굉장히 그 큰 사건이 난 것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모멸적인 것이 없는 거죠. 그런 일을 예수께 고하고 배하니 예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학살당한 그들이 되게 나쁜 줄 아느냐,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된 줄 아느냐. 또 거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망대가 떨어져 죽은 그 사고로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사고, 뭐 공사장에서 사고 현장이든지, 거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디서 딱한 사람들, 이 탑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들인가 보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길, 거기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 아유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네, 되게 사악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래서 형벌을 받았던 것이다. 대단히 못된 사람들이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히 거기서부터 180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신 그 사건을, 그 진위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 불행당한 사람들, 그 망대에 찍어준 사람들, 그 다음에 빌라도가 와서 막 그냥 사람 살상을 하고 막 그 제사, 그들을 막 제물로 던지듯이 던진 것은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진좋고 그러한 형벌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다. 너희도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영적 상태에 있다. 그들만 딱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딱하다는 것이 주님의 포인트였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엄청 주위의 사람들 다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노는 모든 죄에 대해서 쌓여지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거 없어지니까 이거 된 거다라고, 그리고 또 죄는 범해도 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오래 참으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어떤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베푸심을 누리는 시대, 그가 오래 참으시는 것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 시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같이 당장의 죽음을 형벌을 받아야 될 처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그분의
진노의 형벌의 시기를 자꾸 뒤로 늦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시지 않는 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우습게 보고, 여기 사람들만 있으니까 밖에도 사람, 안에도 사람, 똑같이 사람을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보고서는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고 낮게 보고 평가하고 세상의 법정을 불러서 고발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는 자가 결코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감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이 애를 써도 피할 수 없는 건 진노의 심판에 다가오는 무서운 진노의 진격의 그 상황, 진격의 그 속도, 그 기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리고 그 발생할 것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중심을 다한 회개를 하고 주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가 주시는 생명의 길을 가고 또 그분 자신이 가시는 그분의 여정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시는 그분을 평생 사랑하고 여러분의 숨이 남아있는 마지막 시간까지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그러한 고집, 회개치 않는 마음, 이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내게서 이 굳은 마음 다 제하여 주옵소서. 다 뽑아 주시옵소서. 내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내게 새 운명과 새 시작을 주셨사오니 난 이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달려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의 기초로, 모든 것의 해결자로, 모든 것의 닮을 모델로 삼고 가겠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용납하시고 우리 모두를 정말 참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정말 고집으로 주님의 뜻을 반항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정말 저 주님의 나라의 온전한 시민의 모습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계속 닮아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구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외침, 우리의 진정한 소원, 우리 함께 나눕시다.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 또 그가 그의 품으로 이끄시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받은 그런 심령처럼 우리 다 같이 뜨겁게 노래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인내하신 구세주